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47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복된 예배자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지난 금요일 올림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열렸어야 할 올림픽인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올림픽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우여곡절 속에 올림픽이 열렸거든요. 분명한 것은 반대하는 이유가 더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경제적인 이유가 있고 정치적인 이유가 얽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를 배제하고 나서 생각한다면 저는 올림픽이 열린 것을 참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선수들 때문입니다. 올림픽이라는 무대에 인생을 걸고 지난 4, 5년 동안 열심히 준비하며 훈련했던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올림픽이 아니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의 시간이 아니면. 나라를 대표해서 선수가 되잖아요. 그 자격이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에 주어졌던 자격, 21년, 1년 연기되었잖아요. 이것이 4년 뒤에 또다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수들 개개인이 이 자격을 가지고 열심히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청춘을 걸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절제하며 열심히 치열하게 준비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존중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격려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위한 장이 열려졌다는 것은 참 다행한 일입니다. 물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희생을 우리가 치러야 되고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열심히 경주하는 것을 우리가 응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종목은 다 달라도 각각의 경기는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국민들은 선수들의 경기를 통해 자신들의 인생을 보는 겁니다. 인생의 도전, 성공과 실패, 절망과 희망,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승점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요. 메달을 받은 선수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수고한 모두가 승자입니다. 그 값진 경험이 인생을 더 기름지게 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결과 경기장에서 메달을 따는 사람은 3사람밖에 없지만 그러나 인생에서는 모두가 금메달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경주자로 간증을 합니다. 내 인생은 경주자와 같은 인생이었다. 자신이 경주하는 선수와 같은 인생을 살았고 끝까지 잘 감당해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경주자와 같은 인생을 세 가지 동사, 세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싸우고, 마치고, 지키고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먼저 싸우고입니다. 어떤 싸움을 싸웠다고 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싸움과 같습니다. 싸움 중에서도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요?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한다라고 했습니다. 5절에서는 전도자의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선한 싸움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것은 치고받는 피 터지는 싸움이라기보다는 치열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투쟁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싸움은 선한 싸움이 될 수가 없겠지요.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삶, 증거하는 삶, 복음이 전파되어 영원히 구원되어지는 삶,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구원받고 나니까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정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처음에는 잘난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기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였었습니다.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자기를 예수님이 택하시고 보혈로 덮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쓸모 있는 사람으로 격을 높여준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생명을 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자기처럼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몰라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끝에 가서 보니까 그게 천국 갈 삶이 아니라 지옥 갈 삶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지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필연적으로 선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선한 싸움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그만두고 편안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타협한다면 싸울 일이 없겠지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죄에 무감각해지고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삶의 목적은 희미해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그렇게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이 세상 속에서 성도답게 삶을 살고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치열한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3달 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주신 십계명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이지요. 생명을 존중하라는 계명이지요. 하나님 나라 법에 따라 살 때에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계명이지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자. 이게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지요. 이게 너무나도 귀하니까 하나님 나라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사는 너희들아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라. 그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하니까 법으로 규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만큼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나라에서 살기가 힘든 겁니다.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 혼자만 말씀 지키며 살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나 혼자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수고하고 애쓰면 손해보는 건 아닌가. 내 속에서 내면의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말씀을 지키며 복음을 드러내며 사는 것도 치열한데 내 속에서 나의 자아와 싸운다고 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정말 치열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에 대한 이미지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아세요? 레슬링입니다. 올림픽 종목 중에 레슬링은 참으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의 레슬링은 사토였습니다. 원 안에서 말이지요. 상대방을 밀쳐내는 거예요. 쓰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치열한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위해서 굶고 매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수감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모든 종류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결론은 사도 바울은 링 밖으로 밀려가지 않았다는 것. 사도 바울이 목숨을 각오하고 이와 같이 선한 싸움을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선입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것, 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영혼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선입니다. 이 선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인생을 걸고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싸움이 확신이 들 때에 의미가 가득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먹고 살고자 싸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선한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은 사랑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눈물로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눈물로 그것을 감당하셨지요. 우리도 그렇게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현재의 삶은 선한 싸움의 삶이다.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 앞에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놓여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것이냐, 넓은 길을 걸어갈 것이냐. 좁은 길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요. 넓은 길은 예수 없이 나의 만족과 나의 성취를 위해서 걷는 길입니다. 좁은 길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끝에 있고, 넓은 길은 세상 나라가 그 끝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좁은 길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지입니다. 그 길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경주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장애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의 경주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핍박과 박해, 감옥 생활, 모략과 중상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애물 앞에서 바울은 신앙의 경주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장애물이 다가올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밖으로부터 온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또 교회 안에서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장애물이 될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건강이 상했을 때에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 힘을 얻었고 다시 일어나 복음의 목표를 향해 달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완주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지요.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하는 사람, 완주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웅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성실하게 내디뎌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나 그때 10명 전도했는데, 나 그때 내가 기도해가지고 기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로 참 많은 열매 거뒀는데, 그렇게 눈에 특출하게 드러나는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성실하게 꾸준하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일희일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장거리 신앙 경주 가운데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실 때는 너무나 기뻐하는데, 답답하고 또 계획대로 안 되고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높낮이가 너무나 크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꼬린 지점으로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길게 보아야 하는 것이지. 현재 코로나 상황은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생각지도 못했지요. 이 코로나라는 장애물이 참 큽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의 경주를 멈춘 이들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앙의 경주를 게을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멈추고 세상으로 넓은 길로 향해 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달려갈 길을 마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사역과 신앙에서 완주하는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때로 낙심과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환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중단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인내할 수 있나요? 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나를 응원하는 가족, 나를 응원하는 국민이 있습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좁은 길을 끝까지 잘 맞춰야만 합니다. 그 경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번 화끈하게 영적 경험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간직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지킬 것을 지키는 인생이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님의 목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가치지요. 이것은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도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물이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지키신 거예요. 자기의 온 몸으로 전부를 바쳐서.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셨구나. 예수님께서 전부를 주셨구나. 나같이 연약하고 무가치한 자, 쇳덩어리였던 나를 위해서 은혜를 깨달았지요. 은혜는 깨닫는 만큼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반응은 나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치러주신 그 가치를 나는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게 믿음이구나.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약속을 지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여러분, 지키는 것을 지조라고 하지요. 좀 우리 젊은이들이 알기 쉽게는 의리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죠? 생명을 걸고 지킨다. 지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믿음의 지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은 저절로 있어지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지불하고 참고 싸우면서 지켜야만 내 삶에서 보존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놀라운 말씀은 그 믿음을 지켰던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렸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습니다. 망한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망했어요. 그리고 처참한 신세가 되지요. 노예 생활을 하고요. 그것도 자기 고향 땅이 아니라 수천 킬로 떨어진 타국에서. 물이 낯설고 먹을 것이 낯설고 문화가 낯선 상황에서. 망하고 나니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보고 나면 건강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우리가 한번 흩어져 보고 나면 가족의 소중함을 알잖아요. 우리가 한번 낭비해 보고 아니면 버리고 보고 나면 사랑의 가치를 알잖아요. 아, 사랑, 목숨 바쳐 지킬 수 있는 것, 자유, 맞구나.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근데 믿음은요, 그거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여 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기가 편했을 때에는 오히려 믿음을 저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믿음을 지키기 가장 힘든 그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믿음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지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시온의 영광을 다시 보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또 변화되죠. 좋은 변화가 아니라 나쁜 변화. 또다시 믿음의 소중함이 사라지고 망각되어지고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사라지면서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가 찾아오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로마의 식민지가 다시 되고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지켜져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지켜져야 합니다. 편안함 가운데서, 익숙함 가운데서 지켜져야 합니다. 절박하게 예수를 믿지 않아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많게 여겨지는 이 풍요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지조를 지키는 것은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나는 내 믿음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이 4장 이 9절부터 말씀을 보면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이름들이 부끄럽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해를 끼치면서 떠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한때 바울의 제자였고 동역자였고 예수를 잘 믿겠다 결심하고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고통이 닥쳐오고 그러면서 믿음을 버리고 바울을 등지고 세상 속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입니다. 선한 싸움을 중단했고요. 좁은 길을 달려가는 것을 잘 마치지 못했고요. 믿음의 길에서 기권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지조를 버린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간 바울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이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급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은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한 자들에게 모두 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면류관은 영원토록 누릴 영광의 면류관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의 어떤 명예와 세상의 어떠한 상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급이지요. 올림픽 메달의 영광은 그래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다시 다음 올림픽이 열리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려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면류관, 그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나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최종 승리를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중간중간에 평안함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싸움을 잘 싸웁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좁은 길을 끝까지 잘 마칩시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냅시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올림픽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경주를 생각해 봅니다. 나도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좁은 길, 그 길을 끝까지 잘 마치고 완주하고 있는가? 믿음의 모습을 지조 있게 잘 지켜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나의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금메달 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며 싸우고 있는 선수들, 그것은 아무리 커다란 영광이라도 일시적이며 사라질 것들인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면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면류관 예비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상급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